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당시에도 이혼 자체는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악용.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이 주제가 좀 민감한 주제였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어렵게 될 수 있는 주제를 던졌다는 겁니다. 뭐라고 던졌는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옳으니까, 그러면 옳으니까 물었으니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은 예수님 옛날 모세의 율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간에 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요. 시험에 들게 하려고 던진 질문이에요. 유도신문이에요. 이제 반대로 예수님 다시 묻죠. 그러자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라고 이제 반대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당시의 기준이 이거였으니까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게 당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던 율법에서도 이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로 여겨졌던 여성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증서가 없다면 이 여인은 다른 곳에 가서 음란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성 혼자 살아가는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과 어려움을 직면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증서 같은 것을 써주게 된 것이죠. 이혼 증서라는 것이 지금으로서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나 그때는 이렇게 써주면 그 여인이 그걸 가지고 가면은 다른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다시 재혼이나 결혼을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오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 남성들이 이것을 악용하여서 아내를 내쫓고 싶으면은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 하나 써줬다라고 하면서 나는 율법 지켰다라고 하면서 아내들을 버리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 아내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세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사랑에 대한 관점, 또한 한 몸을 이루는 부부로서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빼버리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남편과 아내의 한몸됨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다 빼버리고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요즘은 이혼 같은 것이 이제는 흠이 아니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이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이며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당사자들끼리뿐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증서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곳에 가서 무시받지 말아라. 다른 곳에 가서 손가락질 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혼 증서 써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이혼이라는 말, 혹은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정의 상처와 아픔에 관하여서 우리가 너무 쉽게 재단하거나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또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이야기를 끝이지 않으시고 11절, 12절에 보시면은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세요.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니 그 앞에서는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문제로 가져오신 거예요. 이혼, 또한 남편과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행음함, 이스라엘이 간음함, 이것을 우상숭배와 연결시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이혼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11절, 12절 결론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내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남편으로 신부로 서기를 원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더욱 잘 가꿔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소중한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간음, 행음 같은 우상 숭배를 쳐다보지도 않는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저의 완악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용납하여 주신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